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이끌어지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자녀라고 폼잡고 살았습니다. 마귀에게 당해서 육신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소리 쳤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참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 같이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우물우물하지 말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만약에요, 제가 장로님 두 분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장로님 두 분은 권사님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쫙 그 우리 교회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 너무 무더위에 힘드니 가정에서 에어컨 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기분 나쁘죠? 교회에서 해야 속이 시원하죠? 권사님 빼놓고는 다 좋을 거예요 아마. 근데 왜 손을 안 들어요? 손을 들어 할 때 들레는 안 들고 나중에 이러고 있어요. 그래, 최 권사님과 김 권사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좋을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가 인기를 가지려면 이렇게 더울 때 쉬고 눈이 많이 오면 예배 쉬고 그러면 인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분 빼놓고는 다 인기가 좋겠죠. 그러면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은 두 분을 무시할까요? 많은 사람을 무시할까요? 두 사람을 무시하죠. 네, 완전 무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나가야 돼요. 육체가 원하는 건 뭐죠? 쉬는 거죠. 마음이 원하는 것도 뭐예요? 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만 우리가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를 이제 저기 자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차를 가지고 이제 경상도까지 가는데 뭐가 뒤에서 잡아 당기는 것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차가.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내려가지고 제일 가까운 카센터를 갔더니요. 저게 6리터가 들어가거든요, 오일이. 근데 2리터만 남았어. 저 차를 사고 몇 번을 오일을 갈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 차가 4만이 조금 넘었는데 17,000에 갈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한테 물어봤더니, 종훈이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차 엔진 붙을 뻔했습니다. 이래 거기서 이제 오일을 다 갈고 하는데 이게 또 가스차라 그 부속이 없어요. 이걸 그래서 1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그걸 다 해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차를 이제 구해냈다. 죽음에서 구해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죽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살렸잖아요. 그 마음이 막 들더라고. 이게 구원이다. 이게 복음이다. 막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차를 직접 관리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동차 그 기록부도 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누구한테 맡기면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또 일이니까 그냥 내가 있는 동안 내가 해서 그 키를 가져가려면 여기다 자동차 그 사용부에다가 쓰고 이렇게 가져가고 거기다가 다음에 오일은 몇 킬로에 갈아야 됩니다. 이거 써놓으면 누군가 그걸 보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봤더니 자동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자동이. 이래가지고 그 경상도 가서 강의를 2시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막 찾아서 헤매다가 그냥 올라왔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차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시흥에 있는 현대 자동차라는 데는 다 찾아가봤는데 세상에 다 그게 계약이 끝난 거야. 지금 현대 자동차 무슨 뭐 있잖아요. 그게 다 없어지고 저기 어디야 정왕동에 2개가 있고 이쪽에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데 다 없어진 거예요. 갔더니 뭘 이렇게 조사를 하더니 이거는 우리 장비가 없어서 못한대. 이래가지고 또 저기다 연락을 했더니 전화번호 한 40분은 걸려야 이게 전화 통화가 돼요. 워낙 많아가지고 겨우 통화하면 또 이거 하나 하고 끝. 그리고 또 40분 걸려서 통화하면 이거 하나 끝. 그래서 결국 해서 어디 가야 고치냐를 찾았어. 그랬더니 정왕동 가야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왕동 가면 반드시 박미라 권사님한테 전화하잖아. 안 했잖아. 얼마나 내가 지금 라면 끓여 먹을 뻔했어. 내 머리에다가. 이래가지고 어떤 그 여자분이 굉장히 친절한데 그분이 자기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정왕동으로 전화를 해준 거야. 내가 지금 예약을 하면요 8월 말까지 못 한대. 너무 그렇게 차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를 소개해 줬는데 그 남자가 또 이 정왕동에 있는 남자를 또 소개해 줘가지고 그 정왕동에 있는 기술자가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여차 해가지고 차가 고장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바로 남들은 그냥 내리비로 서 있는데 나는 특별하게 해가지고 그걸 했어요. 근데 난 사실은 거기서는 굉장히 빨리 했지만 이미 그 전에 진을 다 뺐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레이더가 고장이라는 거예요. 앞에 레이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이더를 고쳐야 되는데 3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밖에 날씨는 34도, 내 몸은 36도. 그 소리 듣는 순간 40도가 되더라고. 40도 되면 죽어요, 사람. $30만 원이 어디 있어 지금?
그래서 최 권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최 권사 이거 30만 원 내는데 이거 어떻게 몇 개월로 할부를 할까? 그래 전화하려고 지금 딱 최경을 쳤는데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우리 차가 끝났대요. 그 보증 기간이 지금 3년이 넘었다며. 3년 정도 된 거죠. 2021년 4월인가 얼마 2월인가에 그걸 했더라고요. 거기 다 나와 있더만. 그래가지고 있는데 딱 나오더니 선생님 이게 지금 30만 원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AS 기간이 늘어났대. 보증 기간이. 그래서 공짜로 할 수 있게 된대. 뭐 조금만 들어가면 되나 봐요. 뭐 조금만 들어가면 되나. 갑자기 최경이 얼굴이 환해져. 성령 충만해졌어. 갑자기 그냥 40도까지 올라갔던 게 갑자기 34도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참 사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예수 믿어야 되는 거잖아. 예수 믿고 해야 되는데 예수는 어디 가고 이렇게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아글아글 써놓고 정작 안 믿는 게 저더라고요. 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교회다 갖다 세워놓고 이제 전화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전화 오면 바로 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고치면 되는 겁니다. 박미락 권사님 그 회사에서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다음에 전화 가면 박미락 권사님 전화 가면 그거 고치러 갈 때 전화 갈 거예요. 네, 점심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점심에 맞춰서. 그때 최경이 데리고 갈까요? 별로 안 좋아하죠, 그거? 우리 먹는 거 안 좋아하죠, 최경희 권사님 별로? 네. 좋아해요? 시간 없잖아. 탁구 쳐야 되잖아. 탁구 치고 계세요. 우리끼리 저 혼자 갔다 올게. 그래서 참 죽을 일이었다가 살 일로 갔다가 그렇게 지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가 어저께서부터 지금 계속 천국을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사실은 내일 또 경상도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경상북도라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더니요,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하고 경계선이더라고. 어저께 갔던 데는. 그러니까 4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4시간 반 정도 걸리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랬더니 거의 한 5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가는 데는 4시간 정도, 3시간 반이나 4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데요. 경상도인데 영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수협에 장로님이 설교하시고요, 나 여기 좀 왔다 갔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내가 새벽기도 계속 했거든요. 월요일 날은 하시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안 하시더라고. 아니, 화요일 날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한테 맡겼다간 내가 은퇴할 때 은퇴금도 안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디야, 방송실에서 빨리 끝내느냐 뭐 늦게 끝나는 건 방송실에 달렸습니다. 자,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 좌측에 있는 것은요 개역개정이에요. 우측에 있는 것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 같이 읽어야 돼요. 항상 세번역 성경만 읽으면 안 됩니다.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이제 어디다 한 거죠? 고린도 교회에다 한 거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쏟는 것 같은 열성.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기 위해 쏟는 열정이 어떤 거였어요? 죽음, 핍박, 고통, 고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열성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전도한 거죠. 그런 내가 이렇게 죽음을 어떻게 하지?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 같은 열성을 디도에게도 줬다. 그런데 이 디도가 어떻게 했느냐? 17절. 이 디도가 우리들의 요청을 받았다. 무슨 요청? 너가 고린도 교회에 남아서 좀 여기 목회를 좀 해라.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였어요.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자진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로 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디도 이야기입니다. 디도. 자, 18절 보면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모든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너무 잘하니까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겁니다. 뭐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서 세운 사람이다. 여기서 여행은 즐기는 여행이에요? 핍박받는 여행이에요? 핍박받고 고통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러한 선교 여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게 된 일들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은혜로운 일이라고. 근데 우리는 은혜로운 일이라고 표현해요? 핍박받는 일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그죠? 왜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일을 하느냐? 뭐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고액의 연보에 굉장히 많은 큰 돈이었나 봐요. 얼마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서 고액이라고 한 겁니까? 아주 큰 많은 헌금이에요. 이걸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굉장히 조심한다. 쉽게 말하면 헌금 드린 걸 굉장히 조심해서 쓴다는 거죠. 다른 데 안 쓰고. 지금 선교단체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전국에서 이제 선교단체에다가 선교비를 헌금하잖아요. 헌금을 하는데 그 선교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으면은 한 90억은 선교사들한테 보내고 10억을 써야 되는데 한 50억은 자체적에 쓰고 50억을 보내요. 지금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선교지로 보냅니다. 이 선교지 보내면 기적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기적이 없는데 여기는 기적이 있다. 난 이 선교단체에 되겠다 해가지고 절대로 제발 좀 진짜 가지 마. 내가 여러분들 데려다닐 테니까 가지 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달 재정 헌금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보고를 했잖아요. 지금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김수작 권사님 왜 우리가 매달 안 하는 줄 아세요 혹시? 모르죠? 그것 봐봐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책임이잖아. 재정부. 자기들이 너무 힘들다. 천천히 하게 해달라. 재정부에서 사정 해가지고 안 하면 여기서 재정 보고할 때 우리가 원래는 매달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목사님에게 졸라가지고 이게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니까 이 얘기를 해줘야 알 거 아니야. 모른다잖아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엉터리인 줄 알 거 아니야. 나는 진짜 그렇게 안 해요. 권사님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왜 매달 안 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있었죠? 재정부
나한테 와서 요청을 했으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교회를 재정보고도 안 하다면 누가 욕먹어? 나 혼자만 욕먹고 자기들은 빠져나가잖아.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요, 뭔가 하나 바뀔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내가 그걸 설명을 하면 또 거기서 또 오해가 돼요. 돈 문제는. 그러니까 돈 문제는 재정부에서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20절 보세요. 21절, 22절. 우리는 그들과 함께 형제 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미라 권사님한테 이거 15억인데 이걸 GMS에다가 갖다가 주세요. 이걸 갖다가 심부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사람들을 썼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 번 확인해서 중요한 일을 시켰다. 그래서 저도 교인들 대충 안 시키고 굉장히 여러 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디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도는 어떤 분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는 내 동료다. 바울의 동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내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료가 됐고 또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와 교회 심부름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심부름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바울은 어떻게 봤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경중이 없어요. 중하고 경하고가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부름꾼이야 그러지 말고 그 심부름하는 사람의 모든 여빈이 뭐니 다 준비를 해서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파견한 교회들이 그걸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이 참되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다른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자랑이 뻥이 안 되게 해달라는 거야. 뭐요? 이분들, 이 동역자들, 심부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역시 고린도 교회는 달라. 이 소리를 좀 듣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징이 뭐죠? 손님들 접대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전국적으로 소문나 있어요. 목사님들 세계에는. 꿈나무 교회는 대접 잘한다. 접대 잘한다. 오면 내가 식사 꼭 대접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경제적인 것이 위축이 될 때 경제는 점점 더 위축되고요. 박미라 권사님도 재정부장을 했었지만 그때 우리는 100만 원 들이면 200만 원 썼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활력이 있고 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줄 아세요? 계속 재정부에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둘은 돈 많지만 쓰면 우리는 마이너스 안 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더 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이나 세상에서는 둘은 돈 많지만 쓰는 거예요. 교회는 아닙니다. 샘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쓰면 우리는 하나님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쓰지도 않는데. 여러분 후임자가 오잖아요. 제 후임자가 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이 돈을 걷어서라도 목사님 사례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굶으면요, 교회가 너무 가난해져요. 교회가 가난해지면 전 교인이 다 가난해집니다. 나는 내 일이니까 이런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나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내가 그렇게 작정을 했기 때문에 후임자 목사한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진짜 져줍니다. 아니 자기들은 밥 먹으면서 어떻게 사례를 안 드려요? 안 그래요? 그분들도 목사님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했어요? 이자부터 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약에 이제 청비용을 받고 갔으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보면 우리 꿈나무 교회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어요. 하다못해 그 심부름하는 사람들한테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 교회에다가 이 교회 최고야, 이 고린도 교회는 최고야라고 다른 데 교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다고 인정할 만치 여러분들이 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는요, 중직자들이 다시 회의를 좀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목사가 굶는지 안 굶는지 좀 돌아보셔야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로 목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건 다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하는데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그 엘리야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먹고 죽어야 돼. 그걸 나한테 가져라잖아요. 그 음식을 나한테 오랬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기적이라고 봅니다, 그걸.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봅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을 접대하고 살찐 송아지를 가서 잡아다가 하고 그러면서 축복을 받잖아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주의 종들을 그렇게 하나님 대접하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 너무나 가난하고 진짜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제가 밥 한 끼도 안 사먹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여러분들고 밥 사주는 거 먹는 것도 이제 몇 년 안 됐잖아요. 저는 대신방에도 내가 밥 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표본이 아니에요, 목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전에는 이런 얘기 안 했지만 이제는 난 갈참이기 때문에 후임자 목사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이 목사님은 우리가 사례를 이 정도 드리는데 어떻게 사시는가 늘 점검해보고 혹시 쌀이는 안 떨어졌나 늘 돌아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기 하면은 권사님들이 사모님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봐서 쌀은 안 떨어졌나, 요새 반찬은 뭐 해서 드시고 계신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칼치 살 때 한 토막 살 거 두 토막 사가지고 목사님께 한 토막 갖다 드리고 그 정도는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더운데. 지금 시원해졌어요? 이제 조금 더 해도 되겠어요? 우리 아내가 오면서 그러더라고. 아유, 오늘 같은 날은 참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빨리 끝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누라 말 듣고는 뭘 할 수는 없다. 최경희 권사님이 그러라면 내 그러지만 마누라 그러라면 안 그런다.
그런데 내가 김윤석 권사님한테 못 물어보겠어. 김윤석 권사님 조금 더 하셔요. 그럴 것 같아서. 예. 자기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최경희 권사밖에 없거든. 예, 조금 더 해요? 아니면 그냥 끝내요? 예. 자, 그러면 정리를 좀 오늘 하죠. 오늘 이야기가 디도라는 사람이 나왔고, 교회들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있지만, 옛날에는요, 교회마다 돌면서 이렇게 심부름하고 편지도 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도 회사와 회사 간에 우체부 같은 직원인데 이렇게 돌면서 공문도 돌리고 그런 사람 있었죠? 20년 전만 해도 있었죠, 그런 사람. 몰라요? 환장하겠네. 지금도 있어요? 호성.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본사에서 각 지사로 내려보내는 그 편지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송. 그러니까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없죠, 그게. 지금도 있어요? 그래, 그런 것처럼 교회끼리 그런 게 있었다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도는 여기 뭘로 왔다고?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제가 이것저것 얘기했지만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는 성경대로 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성경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진짜로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관점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중직자들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순하게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